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화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변화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 새 것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이지요. 그 변화가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예요? 거룩한 변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구별은 뭐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로부터,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되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 이 구별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일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내 생명이 날마다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를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변화될 거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이 내 삶에, 내 말과 언어에, 내 생각과 내 가치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다르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의 변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지만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더 소수가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환난과 연단의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 갈수록 적어지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던 자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길이라 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디서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날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 누가 진리의 길, 누가 생명의 길을 갔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가는 이 삶의 길을 우리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 벌써 3주째 이 내용을 보고 있지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으로 변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첫 번째 변화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변화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의 변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두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오늘 본문인데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을 하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군사라는 새로운 정체성도 있다고 지난주에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싸움은,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은,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반대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적은 하나는 내부로부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들었겠지만 다시 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적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육체의 소욕,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나의 욕망과 욕구들과 그리고 정욕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감행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우리 내부에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 여러분, 죄가 남아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책임, 죄의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아멘.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죄를 내가 씻어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까지,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책임, 죄의 대가는 벗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대가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담배를 끊었다고 하지만 계속 담배가 생각이 나겠지요. 왜요? 몸 안에 니코틴이 배어있으니까.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죄에 중독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에 중독이 되어 있기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다시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욕구들, 그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습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변화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대적의 공격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이지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이 세상을 움직여서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주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공격도 있고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연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강한 군사로 길러내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도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군생활 하신 남자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군대 생활 어렵게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원통 12사단 군악대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군악대는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밖에서 2년이 걸려야 될 악기를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트럼본을 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맞으니까 되더라고요. 얼차려 받으니까 2년을 배워야 되는 거 6개월 안에 마스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그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참 나약하고 소심하고 연약했던 저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과정도 훈련의 과정으로 이루셨구나라는 걸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밖에 나가면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무릎도 깨지고 멍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운동시키겠지요? 그렇지요? 예, 어디 태권도라도 배우게 하겠지 여러분? 네, 자기가 자기 몸을 방어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누군가 약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부모된 우리는 이 아이를 강한 아이로 길러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제공하고 그렇게 아이를 세워나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단과 마귀를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훈련 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뭘 받고 있어요? 연단 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욥기의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단련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기쁨으로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서서 어떠한 대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유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음에 이제 내 삶이 평안해지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니, 무엇이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잘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고 승진하고, 예수님 믿고 사업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자녀 잘 되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분명히 평탄한 길, 축복의 길, 물질의 복, 생명의 복, 건강의 복 주신다고 약속해 놓았어요. 근데 조건이 달렸지요. 무슨 조건이 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율법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런 복을 받는 건 여러분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구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해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샘플이에요. 인간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뽑아서 내가 너희들 한번 사랑해 줄게. 내가 너에게 법도 주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사랑해 줄 테니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고 나만 섬기고 살아라 라고 뽑아서 샘플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해 주셨어요. 열심히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뭐랍니까?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지요. 끝까지 하나님 안 섬기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법으로 정하셨거든요. 내 법을 지키는 자 복을 주고 내 법을 어기는 자 심판하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의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다 매맞아 죽어서 저기 뼈도 하나 안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 죄인들,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죽여도 마땅한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죄값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한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요, 그게 바로 신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이 100개, 1000개, 1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내 자녀구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쉽게 죄에 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계시는 복,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늘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요. 더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되었던 우리를 이 복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로 연단하는 과정, 반드시 우리 삶에 펼쳐진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터에 있습니다. 훈련장에 있고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바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했을 때에는 세 가지 방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고난이 아니고 죄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우리를 때리셔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징계의 고난이 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고난은 어떤 방향으로 오느냐?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믿음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시험, 사단의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단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연단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정말 빡세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눈물이 찔끔 나게. 정말 한 걸음도 내가 못 갈 것 같은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를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하여 주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온다고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로. 그러나 징계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100대 때리고 하나님이 조금 지으면 조금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100대 때릴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한 대만 맞고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좀 세게 때리실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징계는 그냥 인과응보로 기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다라는 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시험. 세상으로부터 악한 시험이 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통틀어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겠지요. 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돌이켜야 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악한 시험입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는 겁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죄로 인한 징계로 고난을 받는다면 엎드려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이미 죄는 용서하셨어요.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맛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도 어디서 이겨요? 내가 나와서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어디서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로서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 이거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연단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이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시간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해서 뭐 복 받겠다? 내가 이거 안 하니까 벌 받는구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살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도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지요.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겨우겨우 버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다.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터인데 그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뜻,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너희는 나를 부르라,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찾으면, 안 찾으면 안 도와주신다 이런 게 아니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구하면, 맡기면, 의지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일하시는 게 최고의 승리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게 최고의 소망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길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또 뒤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못했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주님 찾읍시다. 어느 쪽으로 고난이 다가오든 어느 쪽으로 다가오든 결국 방법은 하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공격에서 능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능히 보호받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깐만 기도합시다.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쓰며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집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위로자, 피난처, 구원이요 산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 나 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늘 믿으며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 예수의 승리가 우리 삶에 날마다 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